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소식 정성교회 홍문자 자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외삼촌 이모들이 칭찬을 할 정도로 저희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분이셨고, 저희 엄마는 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돌봐주실 정도로 인간적으로 참 착하신 분이셨어요.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모님은 동화 속에 나오는 흥부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사시니까 언젠가는 흥부가족처럼 우리 집이 복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던 제게 저희 부모님은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오빠가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는 오빠의 실수가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오빠가 재판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보러 같은 차를 타고 저희 부모님과 저 그리고 큰엄마 작은엄마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경기도 포천시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군사지역이다 보니 그때만 해도 검문 건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에서 인원 초과로 나이가 가장 어린 제가 차에서 내리게 되었고, 저는 뒤에 따라오던 형부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큰엄마, 작은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많이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제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엔 신이 없구나. 만약에 신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에게 이런 사고가 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엔 저희 가족 중에 이런 사고를 불러올 정도로 잘못 산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망한 집 딸이라는 생각과 내가 우리 집을 다시 예전처럼 자랑스러운 집으로 돌려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약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고 보호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효녀심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습니다. 엄마가 나으면 날 다시 보호해주겠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보호해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엄마가 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결혼을 했고, 친정에서 오는 전화의 90%는 돈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그때 저도 돈이 없어서 마음에 부담만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엄마라도 살아 계신 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그때 돌아가셨다면 내가 친정에 돈을 안 붙여도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딸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를 향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마음속에 이런 갈등은 점차 우울증으로 커졌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나중에 환청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전화 공포증이 생겨서 낮에는 전화 코드를 뽑아놓았고, 뽑아놓은 전화기에서 따르르릉 따르르릉 하고 소리가 들리고, 천장에서는 누군가 나를 야!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어갔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내 삶엔 소망은 없구나. 이 어둠의 터널은 끝이 없어 라는 생각과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저에게 너 너무 힘들지? 이곳으로 넘어가. 이곳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며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사막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것은 평안해 보였고 저곳을 넘어가면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유치원생이었어요.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퍼서 가슴을 쥐고 울곤 했습니다. TV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났고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혼자서 울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때 기쁜 소식 선교회 다니는 지인이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아무 말도 안 들리는데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 저기에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을 따라 교회를 가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삶에 강도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멸시했거든요. 그런 저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놓으셨고 히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시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저에게 너 의로워 너 거룩해 하시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배운 마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마인드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저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봉화영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성경책을 안 꺼냈어요. 아유, 총을 놓고 갈 뻔했네. 먼저 이 집회를 또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아쉽죠? 하루 더 있다 갈까요? 오늘 새벽에 내려가야 돼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광고 많이 들으셨죠? 준비되셨나요? 일단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고는 치라고 있는 거라고. 사고 치라고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병이 걸렸던지 오늘 꼭 오십시오. 다 낫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물질에 막 필요하죠? 부자 되고 싶은 분 있으면 다 오십시오. 제가 오늘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 또 만약에 내가 마음에 죄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 오늘 다 오십시오. 저는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왕 사고 친 길에 끝까지 치자고요. 자, 그럼 제가 좀 나오겠습니다. 자, 앞자리가 많이 변네요, 그죠? 자, 진짜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들으셨네요.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세 분. 아니 진짜 낫고 싶어요. 예? 절실하게. 요 앞자리로 나오세요, 빨리. 아니 이왕 뭐 거기 앉아서 내가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요 앞자리로, 이 앞자리 많이 폈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은 오늘 병이 확실하게 납니다. 진짜라니까요. 이거 쭉 앉으세요. 아이고. 앉으세요. 좀 이렇게 가깝게. 조금만 더. 아니,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가 편찮으세요? 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걸리셨구나. 성경에 불면증 없는데? 또? 다리가. 다리가? 예. 다리가 좀 그래요? 뼈가 좀 아프시고. 저는 좀 많아요. 많아요? 네, 자궁암, 갑상선암, 유방암, 그다음에 조울증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당뇨예요. 아이고, 당뇨가 걸리셨구나. 유방암이. 그래요? 여기 우리 5분이 아프셔서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엔 빨리 나와야 돼요. 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눈치 보지 말고, 돈 싫어요? 진짜라니까. 오늘 부자가 되게 한다니까요. 부자 되고 싶은 분. 여기 이제 따블로 앉아 계시고. 자, 형제님들 일로 나오세요. 이거 솔직해서 좋네. 이거 저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는 때려 몰려 나와요. 예? 저 인도 사람은 숨기더라고. 굉장히 숨겨요, 인도 사람은요. 내가 인도 가서 이걸 했는데 인도 사람은 안 나와요, 안 나와. 4분 나왔네요. 그래. 돈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대요. 수중이 얼마나 있어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돈 좋아요. 맞아요. 나도 돈 좋아해요.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자, 다음은 요건 조금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요즘 부부 관계가 안 좋다. 요즘 진짜 부부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요즘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었어요. 조금만 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왕 뭐 그런 거 이게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셔. 오늘 혹시 남편분이랑 같이 왔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구나. 자, 이제 여기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 또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얼른. 거기 있지 말고 오늘 나와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 나오세요, 나와. 일단 저는 사고를 칩니다. 자, 많이 안 좋아요? 네. 네, 그러네. 많이 안 좋대.
자, 그럼 또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요만큼 남아있다. 죄가 있다고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있다. 내일 짓는 죄는 어떡하지? 모레 짓는 죄는 어떡하지? 요게 좀 헷갈리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어요? 죄가 조금 아니 진짜 링꼬만치라도 있는 분. 여기는 없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응? 다 없어요? 아우 진짜 여기는 너무 좋다. 좋아. 그럼 일단은 병자들 여기 누구지? 여기 이제 부자들. 지금은 이제 가난하죠, 그죠? 지금 가난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될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가 또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1시간만 지나면요 모든 병이 싹 나 있어요. 1시간만 지나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져. 최고 부자가 된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일단 앞에 앉혀놨습니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조르면 안 돼요. 조르면 부자가 날아가요. 알았죠?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매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서 처음엔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죠? 처음에 무지 행복했죠. 처음에 만날 땐 사랑해서 너무 행복했죠. 그죠? 살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뭐 술도 안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을 먹고 오고 완전 술 주정뱅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인 자매님이 이제 그 결혼시킨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두 분이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를 결혼시켜갖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 인간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어떤 때는 막 살림 다 때려부시고 나를 두드려 패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두 자매가 똑같이. 누가 들어도 정말 못 살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살림 때려부수고 그리고 막 손찌검까지 하면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특히 여자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매님,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집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살림을 다 때려부수고 손찌검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장국을 쫙 끓여 놓으래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때린 남편을 위해서 해장국을 쫙 끓여 놓고 딱 앉아가지고 남편이 일어나면, 여보, 당신은 세계 최고의 나의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자매 중에 한 분은 목사님, 난 때려 죽여도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 자매님은, 목사님, 나는 진짜 때려 죽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매님 1년만 해보세요. 1년. 그랜전 한 자매님이 그걸 그대로 받은 자매님이 있고, 한 자매님은 그거를 그냥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흐르고 그냥 떠난 자매님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그거를 절대 이제 뭐 이렇게 듣지 않았던 자매님은 결국 이제 바로 가서 이혼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님이 이제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역시 저녁에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또 살림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막 순치곤도 막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코를 탁 골면서 자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단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끓여서 그거를 남편 앞에 탁 놓고 이제 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 돼요, 안 돼요? 에이 그죠? 무슨 해장국이야 그러면서 결국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제 출근 뭐 밖에 나가고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뭐 거울 앞에서 보고 연습도 하고, 여보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이야. 그거를 거울을 보고 막 연습을 하고 준비를 또 했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또 남편이 술을 먹고 또 들어옵니다. 또 살림 때려 부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장국을 끓여서 도저히 안 나오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눈 찔끔 감고 땅을 쳐다보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의 세계 최고의 남편이야 이러면서. 남편이 자기가 뭘 잘못 들었나 하고 깜짝 놀라더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장국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또 마찬가지로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또 난장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자더라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을 끓이고 이제는 조금 눈을 조금 뜨고, 여보 당신은 나의 세계 최고의 남편이야, 탁 엄지척을 해준 거예요. 자매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처음에는 그거를 무시를 하더니 한 달이 가고 한 달 반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두 달 반이 갔어요.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안 먹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고 들어오고 남편이 마음에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막 그런 게 이제 느껴지면서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오더래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남편이 구원을 받고 술이 딱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이 자매님 뭐만 했어요? 시키는 대로 딱 봤을 때 세계 최고의 남편 맞아요?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는 남편을 보고 세계 최고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절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한번 시켜서 한번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쭉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병 걸리신 분들,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숨기고 지금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요. 제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그 요술 램프 봤죠? 예, 그 알라딘? 예,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만약에 여러분 손에 딱 들어갔어요. 만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문지르면 뭐가 나오죠? 지니. 요즘에 지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니가 쫙 하고 나와요. 그리고 딱 나와갖고 공손하게 이렇게 하고서 주인님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럼 요 맨 앞에 있는 자매님,
알라딘의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요? 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여기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저기 형제님 뭐라고 할래요? 제일 먼저 돈 달라고 하겠죠, 그죠? 부자 되고 싶으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 소원이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부부 사이를 좋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빌겠죠. 자, 여러분이 소원을 빌 때 좋은 소원을 빌어요? 나쁜 소원을 빌어요? 어떤 사람이고 나쁜 소원을 빌어? 진이야, 제발 나에게 저주를 좀 내려줘.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진짜? 근데 왜 하고 있지? 누가?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모르죠? 자, 봐봐요. 제가 잠언서 한번 볼게요. 잠언서. 잠언 18장.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완전 예화를 들어서 진이에게 내 소원을 빌으라고 했는데 좋은 걸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걸 빌고 있는 거예요. 자, 진이는 가상적인 그런 그 소설에서 나오는 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면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 종일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어? 아우 짜증나. 그죠? 조금만 신경질 나. 죄가 문제야. 그러면서, 그죠? 하여간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유명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에서 뭘 얘기하죠? 예? 아이고, 나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누가 들었어요? 그대로 행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해서 진이에게 자기에게 계속 안 좋은 거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이하고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또 이 사람이라 자기에게만 또 그러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또 남 얘기하면 또 좋죠. 남 욕하면 괜히 꼬숩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야,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 또 꼴을 좋아하고 막 좋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저주를 막 퍼붓을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있었나요? 예.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보고서 이야기합시다.
시편 109편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누구한테 임했대요? 네.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그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옆에 사람한테 이제 저주스러운 얘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주하면 그게 어디로 와요?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이게 진짜 이거 너무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자,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린 무슨 말하고 살았어요? 야, 미치겠죠? 그죠? 미치겠죠? 좀 하지 마세요. 말을 그냥 그때그때 우리는 쉽게 내뱉고 삽니다. 그냥 형편 보고 형편에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자, 제가 처음에 나올 때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했죠? 그 제 이름이에요. 그 누가 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히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많은 이름을 지어줬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기 복자잖아요. 복자. 그죠? 네, 무슨 복자? 행복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심홍섭 전도사 이야기 유명하죠? 자, 심홍섭 전도사가, 목사님은 자네 온전해? 물어봤어요. 자, 심홍섭 전도사가 온전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목사님 만나러 가는 날도 아침에 술을 마시고 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소주 10병, 12병을 매일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형편을 상관없이 자네 온전해? 물어보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죠? 그냥 심홍수 전도사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한 15분 싸우다가 말씀이 나보고 온전하다고 하면 저 온전합니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자기 입에서.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너무 쉬워요. 부부 사이 좋게 되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비밀이거든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죠? 조그맣게 비밀. 자,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죠? 자, 아브라함은 뜻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죠?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 만능 하나님? 만능은 만 가지밖에 못해요. 그죠? 만 한 가지부터 못해요. 근데 전능은 뭐예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부자 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부부 사이 좋아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마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울 거예요. 그죠? 자, 여기 5가지 병이 있고 6가지 병이 있고 10가지 병이 있다고 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최소에는 53가지 암을 갖고 있었어요. 53개의 암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낫어요, 안 낫어요? 다 낫어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이름을 바꿔 불러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입으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자,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마엘 하나 있었죠, 그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삭은 없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있잖아, 1절에 99세. 할아버지. 아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평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차라리 뭐 이삭이라도 있고 이런 말씀 하시면 이해를 하긴 하지. 그죠? 보여지는 형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뭐만 졌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죄만 졌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병이 좀 호전이 되고 나아지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병이 5가지, 6가지, 7가지 각주 생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꿔주는 그 이름을 부를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머니에 형편이 맨날 돈이 이렇게 찌달리고 없지? 이거 보고 좀 돈이 좀 어떻게 들어와야지 난 부자라는 소리 하려고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짐승을 보내줬죠.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봤죠. 자, 이름 다 지어졌어요. 자, 호랑이 져졌어요. 지금도 그 이름대로 살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이름은요, 진짜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바꿔놨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 여기 우리 불면증, 그죠? 뭐 여기 무릎, 뭐 여기 암, 당뇨, 또 암, 그거 부르고 살래요? 그거 부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었네? 알았어. 내가 보낼게. 그대로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 미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무슨 이름 부르고 살 거예요? 내친 김에 물어봐야지. 자, 아직 말씀이 좀 남아있거든요. 모자르면 또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불면증 환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잠이 잘 오죠? 네.
났어 이제 났어 여기 다 났어. 다 났어 이제 해결됐어 그죠? 예. 아직도 무릎이 아파요? 아니요, 아니죠? 다 났어요 안 났어요? 다 났습니다. 다 났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여기 우리 자매님 뭐 이거 함 저거 함 뭐 아직도 그거 갖고 계세요? 아니요, 다 났어요. 다 났대요. 아이고 박사 여기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여기 당뇨 어디 갔어요 당뇨? 없어졌어요. 없어졌답니다. 야, 아이 한 시간도 안 갔네, 그죠?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계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늘 이름이에요, 그거. 알았죠? 그 이름 부르고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거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끝까지 그대로 해야 돼요. 내일 지나서 홀딱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 이름 계속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예. 자, 여기는 전 병 다 났습니다. 내가 낳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 치료를 해놨어요. 그죠? 자, 여기. 이거 부자부터 할게요. 자, 이제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돈이 많대요. 야, 우리 지금 뭐 형제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형제님이에요. 이제 장로님 될 거예요. 돈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세요. 예. 자, 이제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습니다. 부자 됐죠? 네네. 어떻게 부자예요? 큰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세계 최고의 큰 부자입니다. 야, 이름을 금방 바꾸네. 그냥 여기는 다 바꿔버렸어, 이름을. 야, 나중에 헌금 많이 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세계 최고. 많아요. 네, 많습니다. 예, 여기도 돈이 많아졌대요. 봐봐요, 돈 많은지. 뭐 지갑에 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아요? 많죠. 여기 우리 부자 됐죠? 네, 부자고요. 저 세계 최고의 행복자고 부자입니다. 야, 욕심도 많으셔. 이름이 막 넘쳐나네, 넘쳐나. 아직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또 해결이 되는지.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부부 사이가 어때요, 이제?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많이. 조금 약한데, 그죠? 아니,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요?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야 된다니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답니다. 야, 부부 사이가 다 끝났네, 이제. 근데 이제 죄 있는 사람을 불러내야 되는데, 죄가 없어. 죄 있는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죄 있는 사람도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요. 하늘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그 비밀의 열쇠는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쇠만 갖고 있지 그거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사용을 하고 자기한테 저주 퍼붓고 있고 자기한테 제발 나 좀 저주 좀 퍼부어주세요 막 그러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이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많은 곳곳에 말씀으로 우리의 이름을 이미 다 바꿔놓고 행복자로 바꿔놓고, 그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다 이미 다 바꿔놨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고 살아도 모자르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모자라요. 아멘? 또 이상한 소리 할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제발 하늘문 좀 열어서 나한테 복 좀 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어디서 열어야 돼요? 땅에서 열어야 돼요. 땅에서. 내 마음, 내 입에서 그걸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딱 묶어놓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아유, 저 영감탱이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지겨운 거 좋아하는구나. 야, 지겨우마 빨리 가. 너 부르잖아. 얼른 보내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죠. 성경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듣고 계속해서 나는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서 죽겠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우리가 마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아. 이거는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너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고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상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영상 잘 보세요. 짧아요. 짧아갖고 잠깐 봐야 돼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겠습니다. 와! 짧아요. 봤죠? 침이 다 나오네. 자, 여러분 입에 침이 나오죠? 막 침이 싹 쏟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레몬 먹었어요 지금? 안 먹었는데 보고 듣고, 그죠? 저 여자가 말을 하고 막 소리가 나니까 그걸 듣고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침이 고이는 거예요. 나 안 먹었는데. 참, 이 몸이란 건 희한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듣고 이 하는 말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 몸은요, 이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 매일 병원에 가갖고 뭐예요? 요즘에 지금 우리 할머니들 시골 가면요, 아침 일찍 버스 타고 나갑니다.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알아요. 버스 타고 일찍 나가고 좀 서너 명이 이제 같이 또 움직이셔요. 또 혼자는 절대 안 다니세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새벽같이 나가갖고 병원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1,000원만 주면, 1,500원만 주면요, 물리치료 다 해주거든요, 요즘.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 할머니들 맨날 가갖고, 아이고, 물어봐.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매일 받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허리는 맨날 아파 죽겠어.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몸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점점 더해지더라고. 좀 뭔가 물리치료 받고 치료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해지는 거예요. 왜? 요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요거를. 할머니들이 모르는 게, 마음이 먼저 살고 마음에서 먼저 해결이 딱 되면요, 몸은 마음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을 먼저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몸만, 육신만 계속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쉬워요.
오늘부터 계속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다. 그거 이름 부르고 사세요. 그러면 밥도 팍팍 사고, 예? 하시라니까요. 왜 세계 최고 부자인데 밥 못 사요? 이제 밥 사달라고 하세요. 볼 때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니 안 큰일 났다. 자, 요거예요, 요거. 나도 모르게 큰일 났다가 나와요. 그러면 큰일 나게 나한테 와. 나도 이게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 그럴 때는 얼른 말을 또 바꿔줘요. 안 큰일 났다. 예? 짜증나. 그래서 안 짜증난다. 얼른 말을 바꿔주세요. 나는 진짜 세계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고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 이름 계속 불러가면서 집에 가서도 그 이야기 하세요.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하고 너는 나의 세계 최고로 귀한 아이들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이야. 너는 별이야. 우리 성교에서 아이들 이름 다 전놨잖아요. 별이라고, 그죠? 근데 아이들 학교 가고 뭐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맨날 게임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이 망할 놈아. 망할 놈아 하면은 얘는 뭐예요? 망할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 그대로 불러서 그걸 말하고 살면요, 아이들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뭐 말만 바꾸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바꿔져야지.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꿔집니까? 예? 마음이라도 못 바꾸면 말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름을 바꿔 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이름을 바꿔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또 의로운 자로 이름을 바꿔 지어주셨습니다. 많은 이름들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그거 평생 그 이름 부르고 살아도 우리가 모자라요,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 지어준 거 계속 지어주고 그 이름 불러주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른다니까요. 이제 쓸데없는 거,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쓸데없는 이름 부르고 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이 행성교회는요, 서로 이름을 지어주고 사세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토고의 그 소식 들어봤죠?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자, 이 말씀,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토고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했죠.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형제자매한테 그 요새를 하도 기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대요. 야, 그럼 세계 최고의 그 서부 아프리카 중심 가면 여기 우리 동네에 이제 시골에 이제 거의 거기는 들어가는 길도 없대요. 개울을 건너서 들어가는 길, 그런 동네에 완전 시골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야, 그러면 쟤는 이름을 바꿔 불러야 돼. 쟤는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쟤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내무부 장관이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머니가 나오면, 아이고, 내무부 장관 어머니 나오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재밌겠죠, 그죠? 예. 형편은 어때요? 저 깡촌 시골 속에 사는 촌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부르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야, 우리가 여기 내무부 장관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국무부 장관이 여기서 나오고 다 사는데, 우리 들어가는 동네가, 다리가 하나 없어도 되겠냐. 그래갖고 모아가지고서 자기네끼리 이제 다리를 막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쳐다봤대요. 아니, 나라에서 다리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리를 못 사는 사람들 같은데 다리를 자기들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개발 나라에 일하는, 정부에서 일하는, 그쪽에 일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갖고, 왜 당신들이 여기다 다리를 놓냐? 아, 우리는 여기 이제 앞으로 내무부 장관도 여기 이제 나올 거고, 여기 국방부 장관도 여기 나올 건데 다리가 없어도 되겠냐? 그럼 우리가 논다. 그러니까 왜 이걸 당신들이 놓냐? 이거 나라에서 놔줘야지 하면서 나라에서 나와서 그걸 다 놔줬다는 거예요. 야, 이름만 바꿔보는데 뭐가 막 바꿔지죠? 그래도 어떤 또 형제님이 페인트 칠하는 형제님이 있었대요. 이분은 월세도 못 내갖고 한 달에 4만 원인가 월세를 낸대요. 그 저 페인트 그 가게를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갖고 월세를 못 내갖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넣어준 거죠.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그걸 또 마음에 딱 받아가지고, 그럼 나는 이름을 또 바꿔야지. 그래서 간판을 탁 떼서 거기다가 간판을 새로 바꿨대요. 뭐라고요? 세계 최고로 페인트 칠을 잘하는 집.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간판을 딱 걸어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진짜 세계 최고로 페인트를 그렇게 잘 칠합니까? 물어보더래요. 아, 여기는 세계 최고로 내가 잘 칠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집 좀 페인트 좀 칠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페인트를 의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이 대저택이라는 거예요. 아주 궁전 같은 집이. 그런 집을 딱 맡았는데 처음에 이 형제가 겁이 났대요. 왜? 이제 뭐 사람도 없고 기술도 뭐 그만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났는데, 아니, 세계 최고로 내가 페인트를 잘 칠하면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겠나? 목사님하고 상의하니까 그럼 사람들 사서 해라. 그래서 좀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막 사갖고 이제 들어가서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토고에서 몇 천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가게세 다 내고.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나라의 저 아파트 있죠. 아파트 페인트 이게 계속 그 사람한테 주문이 들어와 갖고 지금 진짜 토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만 했어요? 간판만 바꿨다니까. 아, 이거 진짜 있었던 이 간증들이 막 쏟아져. 여러분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또 그걸 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매님은 문방구를 하는 자매님이래요. 이 문방구 하는 자매님이 그걸 보고, 야, 그래? 그럼 나도 간판을 바꿔야겠다. 뭐라고 바꿨냐면은, 이 토고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문방구, 이렇게 바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니, 우리 토고 제품이 거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거의 중국 제품이나 타 나라 제품을 수입해다가 쓰는 실정인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 우리 품질이 가장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전국 그 교육계에 그 학용품 같은 거 대주는 그런 쪽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마인드가 너무 좋다. 이 사람 마인드 진짜 좋다 해갖고 전국에 있는 학교의 학용품을 다 그 집으로 이제 돌려서 그렇게 이제 뚫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종이 시키는 대로 누가 보면 미쳤다는 소리 하겠지만은 이름만 바꿔서 불러봤어요. 이름만 바꿔서 간판을 내걸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도와주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이름 안 바꿀 겁니까?
바꿨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 네 분이 앉아 계시네요. 뒤에 막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나갈 걸. 후회하고 있죠? 아니 부자 되고 싶으면 누가 뭐라고 하나? 괜히 신령한 척하고 나 부자 되면 또 그러지 말고 부자도 되고,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 부자 뭐 되라는 뭐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부자 돼서 잘 살고 쫙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부자가 되네, 그죠? 맨날 그렇게 하고서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데만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옷도 사 입으시고, 그죠?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옷을 사 입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 입고,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랬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래도 부자 싫어요? 그래서 우리 행성교회 이쪽 강원도 지금 우리 강진은요 다들 이름을 바꿨어요. 막 그러니까 막 신이 나요. 신이 나. 막 그냥 가만히 이제 우리가 막 우리끼리 막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막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보통 사람 대도 않는 소리 막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아무 바뀌지 않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뭔가 변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조금 상황을 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딱 바꿔놓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부부 사이 너무 화목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딱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세계 최고의 남편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6개월 뒤에 저랑 얘기해요. 내가 했나 안 했나 볼 거야. 딱 두 자매네 여기. 누가 하나 내가 봐야지. 누가 하나 볼 거야.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들, 진짜 병을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이고, 이 저주를 막 불러들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저주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뼛속 깊이까지 스며든대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외치고 사십시오. 아멘? 이제 다 해결됐죠? 아이고 그래요. 여기 병 다 났습니다. 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묻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믿고 이름 바꿔 부르고 행복하게 지내면 병은 어느새 싹 나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예, 복음 전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3일 동안 우리 또 행성에 와서 또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는 갑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이거 우리 끝까지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멘? 예. 아이고 좋다. 그래, 나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6시간 걸려, 6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교회와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말을 그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형편없이 오히려 죄만 짓고 비열한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먼저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거룩한 이름을 주셨고 또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행복자로 그 이름을 다 바꿔놓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횡성 땅에 이 이름을 또 많은 사람이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횡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